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위대한 능력,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에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 참 크고 중요한 명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 바로 다음 날은 무교절 또는 이제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맥추 감사절로 지켜요. 주일을. 이렇게 첫 열매를 한 해에 처음 거둔 열매를 바치는 그 기념일이 맥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무교절 이날은 정말 특히 오순절은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멀리 이방에도 다른 나라에도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이때만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이때는 오순절이 아니죠. 오순절이 생기기 전이니까. 이날 본문에 맥추절 이날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다 모여들어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듭니다. 복잡한 거죠. 엄청난 인구들이 모여드니까. 이런 민족적인 명절에 이날 폭발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주고 올라가신 그 약속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느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내렸다고 했어요. 처음 듣는 현상이고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드디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까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시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자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로 오늘 이 순간,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순간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 이 시간까지 2023년 1월 이 시간까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본문의 기록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그날 첫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령의 오심을 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두리뭉실 알면 안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길게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기독교 교리반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왜 성령이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받을 때 어떤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지 이 큰 것들을 보고 바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알고 그렇게 강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한 이 광경은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본문에서 나왔듯이 그 모습을 형상으로 이렇게 글로 기록을 남겨놨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나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해석할 수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이 보고서는 와 성령이 왔더라 이게 아니고 지금 성령의 내리심을 본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120명 한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그것이 오늘 기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야 이거 착각이야 환상이야 잘못 본 거야 거짓말이야 꾸며낸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고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우리 지식으로 이해 안 되니까 이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그리고 내리신 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 이것을 살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왔니 안 왔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왜 보내셨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오늘 먼저 나타난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성령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 바람이 아니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아니고 그리고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 형상을 가지고 분석하려 하면 정답이 없어요. 성령은 바람이다. 아니요.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라고 했지. 불이다. 그것도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 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쪽으로 잘못된 해석을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성령에 관해서. 단순히 그냥 해도 성경적인 모습으로 많은 성령님의 이야기들을 볼 때 단순하게 그 모양만 봐도 불이라고 하면 죄와 허영을 불사르는 예수님의 성령을 말할 수도 있어요. 신비함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오늘 그 성령님이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모습으로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그 형상으로 내려오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의미가 뭘까를 살펴봐야 된다. 형상만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국의 나라 말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문이 트였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핍박이 닥쳐오니까 숨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엉뚱한 얘기들이 퍼졌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 숨겨두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들을 매장시키려고 로마 제국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기득권층들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던 시대. 그러니까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숨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의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냥 말문이 트인 게 아니고 각국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왜? 제자들이 다락방에 120문도가 숨어 있다가 성령 받은 이후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이방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을 하는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그들이 전도할 때 입속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락방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지역 이름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9, 10, 11절이 전부 다 그 리스트예요. 어느 지역 사람들인지 다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유대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말할 때 다 알아들어요. 이것들을 유추해 볼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유대말. 유대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8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메대인인데 메대말로 들리네? 나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메소포타미아 말로 들리네?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애굽 말로 들리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들은 분명히 유대 말을 하는데 나한테는 우리나라 말로 들리네. 정 목사가 거기 있으면 한국말로 들렸겠죠. 수많은 증인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증인이. 120명에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수많은 증인이 생긴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일 아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방언의 목적은 구약 시대에 하나였던 언어가, 창조 이후로 하나였던 언어가 구약 시대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완전히 갈라져서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언어들로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공격했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갈라져서 다 흩어졌는데, 그 이후로 드디어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방언의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님의 역사로 묶여지고 서로 통하고, 그 첫 통해진 말로 무엇이 전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졌다. 각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흩어졌던 언어가 통합되고, 그 통합된 언어는 딴 데 사용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회복되는 역사에 사용됐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의 첫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으로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흘러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흘러갈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렇게 오늘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는 순간 완전히 성령님의 통치 아래 순종합니다. 누구 하나 불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의 경험이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거듭해서 성령 받은 성도들의 그런 순종하는 모습들은 성경 역사에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정상적인 거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성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은 벌써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불을 받았네, 무엇을 받았네 하면서 뒤집어지고 꼭 쓰러져야 성령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령 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상의 시선을 집중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거기 성령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해주신다.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 말씀이 믿어지는 거요, 인간의 의지로 안 믿어집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창세기 강해를 한번 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믿어지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뒤에 모든 성경의 말씀을 못 믿을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 순종하고 싶어진다.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무력으로, 공포로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거느리려고 했지만 성공한 독재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한 독재자는 일시적이었을 뿐이지. 반대로 약한 것 같지만, 유약한 것 같지만 진리로, 화평으로, 온유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성령을 좀 이상한 행동으로 봐요. 이상한 행동으로 봐요. 하지만 성령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고 진리 사역을, 진리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증거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 양심으로 또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인간의 법 위에 이 성령의 열매, 이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상위법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약해 보여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사냐? 바보같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야말로 가장 강한 것이고 가장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받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가짐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질이 아니에요. 썩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그 결과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고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냥 맹목적으로 복받기만 복 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달라 그래야 돼요. 마귀가 주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원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건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이제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잃어버렸어요. 이미. 언제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평화를 얻으려고 뭐 합니까? 전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착한 거짓말이래요. 착한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하얗든 검정이든.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말일 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없고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바글바글 들끓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오늘 이 성령에 관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내려오셨는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대로 성령님과 동행해서 정말 참 회개, 변화된 삶으로 참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수님만 섬기고 성령님과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